예, 오늘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주전 733년에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의 전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팽창하던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어요.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을 했다는 거죠. 그때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자고 동맹을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가 이것을 거절했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먼저 침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이웃나라와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외교는 동맹 같은 건 나쁜 거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전 733년에 있었던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측일 뿐이에요. 가장 비슷한 배경이 그게 아니겠냐 하고 추측일 뿐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접경 지역에서 나팔이 부러졌다는 거거든요. 접경 지역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기브와 예루살렘, 미스바, 베들레헴, 실로만 하는데요. 기브와 바로 위에 라마도 보이죠? 예, 여기가 베냐민 지역이잖아요. 베냐민과 에브라임 접경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전쟁의 나팔이 울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대체로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도 굉장히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베냐민 지역이 침략을 받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베냐민이 침략을 받았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베냐민을 선두로 침략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베냐민아 내가 너희 일을 따르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해요. 서두에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만약에 주전 733년에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본다면 베냐민 지역이 침략받은 것이 맞겠죠. 어쨌든 앞서 말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전쟁으로 인해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완전한 승리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전쟁은 여러분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자일지라도 그 나라에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가 남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본문의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주신 기업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 각 지파에게도 주고 각 족속에게 주고 뭐 각 가정에 줬잖아요. 그 나누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족속에게 기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경계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그어주신 이 경계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전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자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표를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라는 그 작자들이 이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탐욕과 욕심에 의한 것이죠. 탐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본문의 사람의 명령은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상이나 헛된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랐고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든 뭐든 그걸 따랐는데 그걸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남유다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통해 남유다는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들의 원함을 얻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그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가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금방은 눈에 보이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과 탐욕으로 얻게 된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좀 먹은 것 같이 썩어지는 것 같이 아무리 자신이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줬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본문의 야렙 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싸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아수르 왕의 별칭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왕. 블레셋은 뭐라 부르나요? 아비멜렉이죠. 그것처럼 아마 아수르는 야렙 왕이다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으로 그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자신들의 위기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계의 강대국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강한 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에브라임과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어버리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것도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그 실패와 패망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닥쳤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강대국의 힘을 따랐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에브라임을 황폐하게 하셨고 말씀을 어기는 유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강대국에게 머리 숙이면서 그것으로 이루어 놓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좀과 같이 썩이는 것과 같이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에서 가늠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도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는 우상에게 절하며 위기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게 고개 숙이며 보호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의지했던 그 우상과 세상의 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구하게 되는 이유는 고난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시며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상과 세상 권력의 헛됨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신 이유, 종과 속이는 것 같게 하신 이유, 젊은 사자와 같으셨던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패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와 실패 속에서 지금껏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의지했던 그 헛된 것들이 단연코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좀과 같이 썩어지게 될 세속의 헛된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준비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보이시는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높이 쌓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에서 의로운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라고 사기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만지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깨닫고
물질에게서 돌이킬 수 있기를, 세속의 성공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에 주께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